6절까지 말씀은 그 지난주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거든요.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너희의 거룩함이래.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음란을 버릴 수 있다.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음란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 음란이 뭐야? 우상을 버린다. 우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 세상의 그 무엇들, 그 세상의 그 무엇들 가운데 제일 큰 우상이 누구겠습니까? 물질이죠. 물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에 통장에 돈이 있으면 좀 든든한 것 같고, 돈이 없으면 야 이거 어떻게 살지? 불안한 거죠. 그 돈이 만무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상을 버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는 거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한목지체의 사명자가 된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뭐야? 응? 자기 아내를 취한대. 이 아내는 뭐야? 네? 혼의 생애 가운데 선의 열매를 맺는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만약에 이 문자를 해석하면 거룩하지 않으면 아내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7장, 그리고 고전 7장, 고전 11장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 여자는 이 땅의 남자 여자가 아니고 두 남자, 두 여자를 계시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내를 취한다는 것은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뭐한다? 추수한다. 추수. 14만 4천에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추수한다. 그들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데리고 간다. 추수한다. 다른 양이죠. 또 하나님의 뜻이 뭐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네. 그러면 이방인은 뭐야? 이방인은 뭐야? 우상을 섬기는 자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나 이방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들을 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다. 그들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세욕을 따르지 말고, 세욕이 뭔가 하면 영적 간음을 하지 말라. 그런 영적 간음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꿔말 하나님의 뜻은 뭐야?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영원한 복을 몰랐을 때 이방인이었죠.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나름대로 새벽기도도 하고 금요일도 하고 수요일, 금요일 설교 준비하다가 하루 종일 교회 복잡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뭐야? 하나님을 모르고 한 것은 뭐야? 우상을 섬겼던 거.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가운데, 율법의 사람 가운데 얼마나 그가 열심히 일했습니까? 근데 자기는 제일 중에 개수다.
지옥 갈 생명이었다. 지옥 갈 생명. 그러니까 그때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열매가.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소리는 노랗지 않은 일이라. 거짓 선지자. 일단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번에 있었던 그 어떤 교회 보니까 그분 사역하고 했는데 그분은 성도들을 뭘로 봤대요? 돈으로 봤대요. 돈으로. 김 집사는 100만 원, 양 집사는 500만 원, 이 집사는 1000만 원, 뭐 이렇게 봤다는 거야. 네? 돈으로 봤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돈으로 보는 거야. 아, 이 사람 11조 얼마 하지? 이 사람 한 달에 얼마 하지? 그걸로 돈으로 이 사람은 300만 원, 이 사람 500만 원, 이렇게 봤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소리는 노랗지 않은 일이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그럼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힙니까? 아니죠. 맺힐 수가 없죠.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이 가시나무하고 은근키는 어느 열매요? 제일 좋은 열매지요. 하나님의 아담에게 너의 생물이 뭐라? 가시나무 은근키와 좋은 맛이라고 했다.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늘의 고절, 하늘의 영의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고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종이 복음으로 올 수도 없고 복음의 종이 율법을 따라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열매요. 열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뭐야? 거기서 받은 것은 거룩한 걸 입는 거룩한 우상을 버리는, 세상을 버리는 세상.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를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여러분, 선지자가 주의 노릇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 혼의 생명인데 할 수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 뭐라고 해?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럼 주님이 떠나가라 그런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나라이라. 이 반석이 뭐예요? 말씀, 예수님. 예수는 우리가 반석이잖아요. 그 말씀 위에, 그분의 말씀 위에 우리가 기초를 쌓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요동쳐도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어도 요동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 말이 뭐 이 말이? 천국 복음이지요. 천국 복음.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니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다시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세울 수 없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뜻을 나르는 한옥 집체의 사명자라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6절에 보니까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전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 뜻이 뭔가 보니까 복음의 일꾼들을 박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복음의 일꾼들을 박해하지 말라. 그럼 이게 그 사도 바울의 간증이지요. 네? 사도 바울이 율법아래 있을 때에 뭐 했습니까? 스데반에 죽을 때에 찬성 투표를 던지고 또 직가라는 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오래 가두고 또 죽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사도 바울에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박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는데 그것이 곧 예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지금 바울의 간증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들을 박해하지 말라.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형제가 누굽니까? 그러면 복음의 일꾼들, 복음의 일꾼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자들. 근데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느냐? 그건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형제들을 박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어도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할 때 그 사람이 뭐라 해요?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 이건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근데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께서 대신 갚아준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를 박해하는 그들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들을 처벌하겠다, 징벌하겠다. 그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을 어떻게 누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겠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보시면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그러니까 이미 주의 종들이 복음의 일꾼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박해가 있을 것을 바울이 미리 말해줬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지요.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미 박해하였느니라.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죠. 바울도 지금 이 말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하나님이 실현해 주시는가?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6장. 계시록 6장 9절.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정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이 영혼들이 맞습니까? 네? 혼이죠. 맞아요. 혼.
soul. 여기 성경에 표시를 안 해놓으면 이게 뭔 말인지 몰라. 영원히 안 해요. 혼입니다. 혼들. 그 혼들이기 때문에 이 혼들은 누구야? 선의 열매예요? 악의 열매예요? 선의 열매. 야곱의 남은 자손들.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죠. 네. 그들이 재단 아래에 있대. 근데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이 주가 누가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혼들,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땅에 가는 자들이 누굽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들이 이방인들. 그들이 누구를 받게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받게 있다는 그들을 받게 있대.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죽임당한 알곡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의해 죽음을 당했는데 언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10절, 11절에 보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죠? 그럼 언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순교의 수가 찰 때 그때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 순교의 피가 차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교의 피가. 그럼 언제 하나님께서 실현하시는가? 계시록 14장 보세요. 14장 9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이 셋째가 하는 이 천사가 뭔가 하면 이때가 셋째 화의 시기. 여러분 셋째 화의 시기는 일곱 대접 심판이 임하는 때지요? 네? 그럼 일곱 대접 심판이 임하는 때가 언제예요? 후 3년 반이지요. 그러면 셋째 화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둘째 화가 있어요. 둘째 화는 무슨 시기예요? 중동전쟁. 지금 중동전쟁이 일어나는 때 그때 우리가 지금 그때를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예? 그러니까 일곱 나팔 부는 때 일곱 대접 심판이 임하는 때다 그런 말이지요. 예? 맞지요?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손을 받으면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이거 보니까 진노의 잔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섞인 것이 없대. 예? 섞인 것이 없대. 그러니까 지금 이곳이 어딘가 보니까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그럼 어디야?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강력 피난처를 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돼? 강력 피난처로 도망가야 돼. 그게 안 가면 모두가 다 짐승의 표를 받고 진노에 섞인 것이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그런 포도주를 마신다. 불과 유황못에 들어간다. 더 리얼하게 11절에 보니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오려 영원토록.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한다. 네피림은 아닙니다. 순수 네피림은 혼이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혼이 있는 생명들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한다. 그래서
어떤 자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님을 생각해 봤어. 제 어머님이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한 달 정도 농구하지 못하시고, 그때 우리 딸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우리 집사도 마찬가지지만 감사하죠, 우리 딸들이. 근데 돌아가시기 전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아프다는 거야. 그래 우리 집사람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래.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대. 내가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 우리 어머님이요 영의 생명이었어요. 아버지께 간대.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께 가야 되겠대. 이야.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11조로 꼬박꼬박 했어요. 제 어머님들이 돈을 보내주면 다른 질 때려가지고 주입을 한다고. 근데 그 돈을 우리 하연이가 제일 많이 빼버렸어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 야, 우리 어머니 어디 가셨을까? 영원한 법을 알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 낙원에 계시구나. 왜냐하면 아버지께 가야겠다. 아버지께. 이야,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누님들이 안 깨어났어요. 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영원한 불심판을 그들이 받게 된다. 12절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이거 보니까 보세요. 그럼 이 성도들이 누구예요? 이 성도들이 보니까 대단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졌대. 그럼 이 성도가 누굽니까? 네? 야곱의 남은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야곱의 남은 자손이지요. 왜? 지금이 어느 때이지? 그때가 시제가 네? 후 3년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휴고됐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거 모르면 어떡해. 휴고되고 지금 뭐야 이게 지금 이때는 지금 후 3년 대접제한을 받고 있는 때인데 이 성도들은 누구에게 그러면 마태복음 이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들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될 자들 그들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맞습니까? 네, 그들을 말하고 있는 거야. 자, 다시 여러분 손을 좀 14장은 나중에 또 이어가고 12장 17절 보세요.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뭐야? 똑같죠? 14장 12절과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누가 보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하는 것은 여자의 부활 생명들, 야곱의 남은 자손. 그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이 싸우는데 누구와 싸우는가? 알곡들과 후 3년 반 때 순교의 피를 흘릴 그들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러겠죠. 그럼 이 계명이 율법입니까? 사랑의 계명입니까? 사랑의 계명 아니지요.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의 계명이 율법의 계명.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만은 혼의 생명들은요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의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 뭐야? 그들은 예수가 우리의 자신들의
구원주라고 믿는 거야. 어린 양이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절날 시온산에 어떤 모습으로 오세요? 어린 양으로 오세요. 어린 양. 그분이 이미 휴고되어가지고 온몸이 다 회복된 상태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그분이 뭘로 오신다고요?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만왕의 왕을 오시면 심판받는 거지요.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키는 그들은 어떻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율법의 계명을 지키고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증거를 가졌는데 그 증거가 뭔가? 율법의 계명. 그분이 어린 양 예수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생명들은요,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것이요, 이 땅에서 그걸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왜? 하늘과 땅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예? 여기 생명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맞아요. 왜? 우리가 하늘에서 났으니까. 혼의 생명들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그냥 땅에서 그분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질서. 계시록 12장 6절 보세요. 계시록 12장 6절 함께 읽어봅시다. 그 여자가 강내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강내 자기 곳으로 나가나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야곱의 남은 자손들은 후 3년 반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강야? 피난처로 도망가야 돼요. 그래야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순교의 피를 흘릴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신원해 주실 때가 언젠가 보니까 후 3년 반 되었다 했습니다. 자, 16장 보세요. 16장 4절. 잠깐 보시죠.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들어오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이게 신원한다. 자, 그럼 여기 보면 여기 누굽니까? 그들을 또 이게 뭐야 이게?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대. 그들이 누구야? 저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그런 말이죠. 근데 그들의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대요. 그때 예수님이 신원해 주셨다. 수의 피를 흘린 그들이 언제 우리를 신원해 주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었는데 후 3년 반 때에 피의 양이 찰 때, 그러니까 후 3년 반이 된 피의 양이 차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신원해 주신다. 그럼 왜 그들이 피를 흘려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뭐야? 십자가 사건 때문에. 십자가 사건. 자,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15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명절이 되면 성도들이 우리의 정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때에 바나바라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모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느냐? 그리스도라냐 하니 예수라니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니 이르되 저런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이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나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나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겠나이나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서로 시침에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늘 이에 바나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한 대로 실행하셨다. 몇 절? 25절. 백성이 다 대답했는데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혼들의 피를 받으세요. 계시록 17장 보세요. 17장 5절 보세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음녀 주람 쳐보세요. 5절에 음녀, 6절에 여자. 두 번 나오네요. 그 여자, 여자. 그럼 음녀가 누굽니까? 여자. 음녀가 여자야. 여자는 누구야? 거짓 선지자. 그들이 뭐야?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한지라.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누구야? 야곱의 남은 자손. 야곱의 남은 자손들 가운데서도 순교의 피를 흘릴 자가 있다는 거야. 흘릴 때가 있다. 그러니까 성도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거지요. 왜? 지금이 무슨 때이기 때문에? 후 3년 만되니까 대접지향이 임하는 때니까. 대접지향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휴거되었잖아요. 벌써 하나님 나라의 공중잔치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질문, 후 3년 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받지? 말이 되죠. 후 3년 반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어디를 갑니까? 강약 피난처에 갈 수 있다. 그들만 강약 피난처에 갈 수 있다. 왜냐하면 후 3년 반 이 뭡니까? 한란 때에 이미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인을 치니까 이들을 인을 치니까. 계시록 보세요. 7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산에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가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는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 14만 4천이니.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니지요.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니고 강약 피난처로 가는 이마에 구원의 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요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 있다. 그들이 아무리 산으로 도망가고 지하에 숨어도 어떻게 해요? 다 알 수 있다. 왜? 이 심판은 누구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사람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지하나 산에 숨었어도 하나님이 다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노아의 때를 한번 보세요. 노아의 때. 노아의 때에 몇 명만 구원받았습니까? 방주로 들어갔습니까? 8명만 들어갔어요. 자,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창세기 6장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고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만 그들만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7장 13 들어보세요.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어떻게 돼? 열자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한 자들만, 하나님 명령한 자들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어. 그러면 문을 닫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25장 10절. 마태복음 25장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그들이 누구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 왜 뭘 사러 갔어요? 기름을 사러 갔어.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을 닫혀버렸어요. 그들이 뭐하러 간 사이에?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냐. 여러분, 신랑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10처녀가 자다가 다 깨어났어요. 여러분, 슬기로운 5처녀라도 잤습니다. 미련한 5처녀는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 깨어났어. 그런데 미련한 5처녀에게는 등도 있는데 기름도 있어. 근데 기름이 어떻게? 꺼져가는 거. 기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좀 잘 들으셔야 돼. 기름이 있어. 그런데 꺼져가더라. 그래서 그들이 뭐라 해? 슬기로운 다처녀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 나눠달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면 각자가 구원받는 것이지 아버지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자녀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갔어. 살아간 사이에 문을 닫혔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네? 우리가 후 3년 아니 우리가 3, 4년 동안 영원한 복음을 들었는데 꺼져가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과 정한 때에 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7절기는 창세 전에 그분이 제정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가 완성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가을 절기만 남은 거예요.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이루어진 역사는 믿어. 근데 이루어진 역사는 안 믿어. 야, 이게 아이러니해요, 그죠? 분명히 주님은 여호와의 7절기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져 왔어. 이루어졌어. 남은 가을절기, 봄절기가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가을절기도 이루어진다. 근데 그걸 안 믿는다. 그때 돼봐야 뭐 알지 뭐. 중동전쟁이 나봐야 알지. 중동전쟁이 일어났어. 그래도 안 믿어.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진리 안에 거해야지만이 피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보세요. 계시록 20장 4절. 계시록 20장 4절에 보시면 두 정의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여러분 보좌들을 봤대.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는 보좌들이 비어있어요. 공허함이 혼돈하더라. 그죠? 비어있었는데 20장 4절에 보니까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아있대. 24보좌가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좌들은 24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보좌에 앉은 자들은 우편 12보좌와 좌편 12보좌에 앉는 자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들은 누굽니까? 우편 12보좌에 앉는 자들. 우편 12보좌에 앉는 자들. 여기 생명들, 요셉의 단들,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기억나십니까? 네. 예수의 증언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맞습니까? 들리지요? 혼들, 소울, 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또 보니 이들은 누구예요? 그렇죠. 좌편 12보좌에 앉는 자들, 그들 후 3년반을 통과한 자들, 대환란을 통과한 자들, 그들을 지금 말해요. 순교의 피를 흘릴 자들이다. 자들. 근데 그들은 믿음의 소산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믿음의 소산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믿음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들, 사랑의 계명과 율법의 계명을 믿는 사람들, 어린 양 예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고 있을 믿는 사람들, 그때 후 3년 반 때에 되면 하나님의 죄를 시험해 주십니다. 원수를 갚아주시겠다. 자, 본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 보니까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거룩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거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시고, 그분이. 성경 찾으면 로마서 11장 16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은 뭐야? 이 누굽니까? 그렇죠. 첫째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고운가루. 거룩한 즉. 그분이 거룩하다. 떡덩이도 그래요. 떡덩이 누굽니까? 처지사 한단. 그렇지. 할렐루야. 처지사 한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과 한 몸으로 연합되는 자들도 거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뿌리가 뭐야? 생명나무 뿌리지요. 그 생명나무 뿌리이기 때문에 생명나무 뿌리에서 주는 생명수를 묻는 가지는 생명나무 12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생명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못 오게 돼. 성령 해방죄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저버리는 것은 사람의 말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 그게 성령 해방죄가 되는 거죠. 그럼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2절. 마태복음 12장 32절. 그럼 지금 마태복음의 말씀과 살전의 말씀은 시제가 다릅니다. 맞지요? 시제가 달라요. 살전은 언제? 오순절 성령의 기름이 임한 이후. 마태복음 12장 32절은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대.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는데 왜 지금 무슨 어느 때니까? 오순절 이전이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성령의 기름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거역해도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함께 공생의 생활했던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알았습니까? 몰랐잖아. 예수님 멱살을 해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거역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럼 시제가 언제예요? 오순절 이후. 오순절 이후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거역하면 곧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성령. 응? 맞습니까? 네. 오순절 이후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영원히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는 세상,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사하심을 받지 못한대. 그러면 문제는 우리야. 우리는 성령이 임한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 거역했잖아요. 맞죠? 몰랐잖아요. 영원한 복을 몰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거역했어. 그럼 우리 사하심 못 받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사하심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사하심 못 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늦은비? 그렇지요. 우리가 늦은비 성령 기름 부음이 임하기 전까지는 이 말씀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때에 맞는 심판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안 됐는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가 아닌데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전에 천국을 모르고 영원을 모르고 성경 같은 모든 것들이 죄지 않습니까? 사도바울이 말했으니까 율법 아래 종교라는 모든 것이 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한 지옥을 가지 않는 것은 그때가 언제였기 때문에 늦은 미성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늦은 미성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그래가하면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맞습니까? 여러분 율법 이전 시대에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 죄를 여겼습니까? 안 여겼습니까? 왜? 율법이 안 주어졌으니까.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율법 이전 시에 죄를 지어도 죄가 죄를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이 채워졌으니까 죄는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자, 본문 9절을 보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한다?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한대.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의 영과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과 성령이 교통한다. 그러면 성령과 우리의 영이 교통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창세 이후의 말씀이 아니고 창세 이전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창세 이전이니까 영원전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하나님이 이 땅 어떻게 완성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아버지가 창세전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마지막 화목지책의 3년자라는 겁니다. 왜?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체들의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 고전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고전 12장 4절 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뭔 말이에요? 네? 삼위 하나님이 다 하신다. 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니 하나님은 같으니 우리 지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체가 다 다르지만은 그 지체의 다른 사명들을 다 주셨는데 그 사명을 이루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똑같은 지체들이 똑같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0절 보십시오. 달란트 비유인데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받았어. 그런데 예수님의 칭찬이 어떤가를 잘 보세요. 자, 그럼 20절 함께 있습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2절 2달란트를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번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가 남긴 건 다르지만 칭찬은 똑같아. 우리가 각자의 주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이루는 자는 똑같은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과 우리 사명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사명대로 일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못해요. 사도 바울의 사명과 우리 사명이 달라. 그런데 사명이 다르지만은 주신 사명을 이루면 칭찬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다르지 않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지체, 받은 사명대로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본문 10절 보니까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렇게 행하도다. 줄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난이 더욱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한 것을 더욱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 게 뭐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게 행한 것이 뭡니까? 네? 그렇지요. 하나님이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했다는 거죠. 진리의 복음들이 계속 전했다는 거예요.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이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이 말은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뭐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너희가 받은 지체대로 사명대로. 그러니까 뭐 발, 손, 뭐 이게 내가 받은 사명이 다 다른 겁니다. 예? 12절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외인이 뭡니까? 불신자지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이방인들. 앞에 말하는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 그들에게 뭐라냐? 그들에게 덕을 세우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들을 추수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 주신 사명대로 주님 오신 그날 최선을 다하라. 그런 말이지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47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게 뭐야? 천국이 완성되었대. 천국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성소와 지성소와 안뜰에 들어갈 자가 다 추수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이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과 시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천국의 지성소에 들어갈 자들이 누굽니까? 그물을 던지는 자. 맞습니까? 그물이 뭐야?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던지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지성소에 들어갈 자들이지요. 그물에 가득 찼대. 그래서 끌어내어가지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았대. 그럼 좋은 건 뭐야? 좋은 물고기. 선악의 열매 가운데 선의 열매를 맺는 알곡들, 야곱의 남은 자손들, 미라의 부활 생명들. 그리고 못된 것은 내버린대. 이 지옥 갑니까? 아니지요. 그 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은 뭐야? 못된 물고기. 누구죠? 에스의
남은 자손들이라는 거야. 그리고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럼 저와 우리 이 마지막 때 그물을 던져서 우리 각자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에 그걸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